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 부름하면서 강서구 에어로빅 센터에서 한 번에 44명 확진자가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뉴스 속보로 뜬 것을 전임 교육자들이 나눈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흉흉한 소문이 일어나고 또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그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지나왔지요. 지금도 아마 그런 엄중한 때의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들처럼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라고 저는 확신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면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함께 상고하고 도전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셨잖아요. 우리 영신가족들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아직까지는 단 한 분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대림절을 이제 이번 주일 29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진 거예요. 대림절 첫째 주가 교회력으로는 우리 달력에서 1월 첫째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영안을 좀 활짝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주위에서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도 고백했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는 참 잘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 힘들게 하는 이야기도 참 마음판에 그렇게 잘 새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줘도 네 믿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며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저 수평선에 있었던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그 조각을 보았던 그 믿음의 영안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또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뭐 붙잡으시겠어요? 학창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가고자 인근 초등학교를 빌려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오후 프로그램으로 조별로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가리게 했어요. 조장만 이제 눈을 가리지 않고 나머지 조원들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그 체험 활동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모임 회집 장소에서부터 눈을 가린 채 조정만 눈을 떴으니까요. 그러면서 나머지 조원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답답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이 쉽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평평한 복도는 그래도 웬만치 지금 나왔구나 하면서 복도는 좀 걸어갔어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단 한 두어 개가 있죠. 그때부터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비명소리 꽥꽥 나고 여기 어디야? 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밖으로 나와서 학교 운동장으로 내려가려면 좀 긴 계단을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압이 귀환이에요. 왜? 조장만 눈을 뜨고 있고 나머지 뒤에 손을 붙잡고 가는 조원들은 다 수건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배수로로 이끌고 합니다. 처음 가보는 곳인 거예요. 거기서 또 엉금엉금 네 발로 막 기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대체 어디냐? 왜?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와요. 나 못 가겠다고, 나 안 갈 거야.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그런데 또 꾸역꾸역 대고 가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막 비명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더 겁나죠. 답답하죠. 왜 비명을 지르는 거야?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고 저도 이제 딱 따라갔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물세례가 툭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학교 운동장에 왜 물이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서 네 발로 굴러다니면서 보이진 않지만 다 조모임을 그렇게 하고 다시 모임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운동장 그 위에 올라가서 교단에 올라가서 내려다 봤어요. 아, 저기가 바로 배수리였구나. 아, 저기가 내가 물세례 받았던 데구나. 아, 저기서 내가 굴렀던 데구나 하고 보니까 웃긴 거예요. 우습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래요. 쉽게 말하면 배는 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한 발 떼는 것조차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계속해서 제3유행이다 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믿음의 영혼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눈 부릅뜨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개심치레한 눈 뜨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세요. 지금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히 하시려면 제대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이 말씀입니다.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아하스 왕은 말씀에도 보면 20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통치했던 16년간의 이 여정을, 왕권을 갖고 있었던 이 통치 기간을 가증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해요. 가증스러웠다.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 아하스 왕을 지금까지 평가했던 왕들 중에 가장 못된 나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에 그가 이 통치했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하스 왕이 왜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게 되어졌고 또 그 길로 많은 산당들을 짓고 그러한 일을 행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일까지 감행하게 되어졌을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이런 길로 갔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다윗 왕, 자신의 선대 왕을 연구하고 좀 닮으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길로 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술한 미국의 릭 오렌 목사님은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배울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닮으려고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것을 되라고 지금 말씀에는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 왕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아주 못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가증스럽다라고 지금 말씀에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모진 표현까지 듣는 이 왕, 이유가 다윗 왕을 따르지 않아서, 다윗 왕처럼 하지 않아서, 다윗 왕을 닮지 않아서 라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되어야 하고 요셉처럼 되어야 하고
베드로처럼 되어야 하고 바울처럼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들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무던히 몸부림은 치겠지만 그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그들을 닮고 있다라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렵기만 한 이때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베드로고 내가 바울이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요셉이면 이 어려움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카피본으로 지어졌다라면 얼굴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얼굴로 있어야지요.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지문도 다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의 모습들이, 생활 방식들이 다 달라요.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먹고 자고 그리고 배변하는 일 다 똑같지만 그 안에 소소한 일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아하스 왕이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이 다윗을 따르지 않은 그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카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제품으로, 복사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처럼 되려고 지어진 것도 결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고 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유의 생김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김새를 가지고 자학하거나 또 자존감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유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너무 얇거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허스키해서 이런 것도 맘상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유의 체질도 그렇고요. 고유의 독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가 이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는 아하스가 다윗처럼 되지 못해서 가증스럽다 평가받을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더 근본적인 이유, 이 아하스 왕이 다윗처럼 닮지 않아서 다윗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가증스럽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2절 후반절에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모습이죠.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는데 아하스에게는 이 하나님의 길에 대한 시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을 잘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볼 수 없으니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가증스러운 것은요, 다윗은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길,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한 사람이라는 치감을 받았는데 아하스 왕은 그 눈이, 그 안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길을 걷게 된 근본적인 이유, 다윗처럼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 눈이 없어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기에 또한 그 길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보길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각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워야죠. 다윗이 가졌던 이 안목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또 부모가 보기에 좋은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사탕을 좋아해요. 근데 사탕은요, 그 아이가 생각만 해도 막 좋은 거예요. 저희 집 아이도 사탕을 되게 좋아했어요. 주사 맞으러 갈 때도 그 간호사 선생님이 사탕 하나 쫙 쥐어주잖아요. 꼭 쥐고 울지도 않아요. 왜?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이거 먹어야 되니까. 울지도 않아요. 사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잘 먹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탕 몸에 나쁜 거 알아요. 너무 달달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뭘 주려고 합니까? 비타민 약을, 알약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탕이 느끼지만 사탕,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의 시각과 부모가 바라보는 그 사탕의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의 차이가 가야 할 길의 차이를 극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탕만 좋아라 한다면 이빨 다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 먹어라. 비타민제 주는데도 아이들은 달달한 걸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의 시각을 배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부모의 그러한 시각, 좋은 시각을 배우려면 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사탕보다는 비타민이 더 좋은 거다라는 것을 들어야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 사탕보다 비타민을 더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어진다. 믿음은 들음이에요. 내가 시야를, 안목을 넓히려면, 열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열매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도 내 마음판을 울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영신 공동체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참담하기만 해요. 오늘도 분명히 저는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말씀이 들려주셨잖아요. 그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셔야 되는데 믿음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겁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겁나겠냐고요. 저쪽에서 40명이 나왔대잖아요. 나는 안 겁나겠어요. 근데도 선포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런 척하고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냥 조물조물 기도하시고 자 박수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혼 없게 예배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박수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데 멈춰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일들은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시면 오십시오 할 때 열심히 나오시고, 자 온라인으로 갑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탁 준비하고 마음을 다 잡고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엔 분명히 살아 운동력 있는, 영향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비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서 나갈 방향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렵고 엄중한 때 제3유행이라고 대유행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엄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는. 목회자들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때가 되면 다 그런 일들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말씀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비전을 찾게 되어지고 길을 찾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비전을 잃어버리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주저앉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힘내어서, 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가실 때 나 힘들다고, 무겁다고, 정말 이 해골의 언덕길을 나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우리가, 아니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세상에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는 크리스찬들,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죠.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야죠. 괜찮다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합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어요.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 2020년 12월이 다 되어지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뭔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들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시키는 일에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 다른 땅도 많잖아요.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 말이에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면서, 자, 네 백성, 내 백성 내게 붙여줄 테니까 네가 잘 좀 지켜봐라, 보호해봐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애굽을 떠나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가나안 땅이냐 말이에요. 바알신들과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며 산당에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굳이 안 해도 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 핵심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배로 그 길을 가라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길을 지나가라고 말입니다. 예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며 길을 나아가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 비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쪼개진 나라, 오늘 아하스 왕이나 그 북 이스라엘이나 여로보암이나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모두 다 빠짐없이 멸망의 길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첫 번째 아주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니까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남유다로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곳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개.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 단 제단에 금송아지 하나 이렇게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 저기 가서 제사 지내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하신 이유가, 비전이, 목적이 무엇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죄가 아주 문제 중에 문제였다면 지금 남유다에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하스의 이 산당들이에요. 계속해서 산당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가 이 산당 만들어진 것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뿐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이 산당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졌어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 이 마지막에 므낫세 왕이 이런 산당 세우기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바알 이 신에게, 이방신 우상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알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잘 돼도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그 바알 앞에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산당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신 또는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예배하도록 가르쳤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비전이 아니었잖아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여지없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대상의 변질이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주변의 강대국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주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비전을 잃었기에 나라가 길을 잃어버렸고 곧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영생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마음속엔 걱정 한가득이죠.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상황도 또 어려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흘려듣지 않길 바라요.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셨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한 분 한 분씩 이야기하면 2박 3일, 3박 4일이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김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귀한 믿음을 잘 들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소원하시고, 현장으로 나오시든지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든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거침없이 걷고 뛰기도 하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또 이렇게 엄중한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눈앞에 맞닥뜨렸던 모습처럼 또 불평하고 불만 쏟아놓고, 나는 잘했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방역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투덜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면 그 비전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 2020년 이 코로나19가 제3유행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신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 현장으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상으로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제 급변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모습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던 만 가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도 우리를 피해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으면 나갈 수도 없사온데 우리가 믿음의 영혼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되어 주셔서 우리는 거침없이 진격할 줄 믿사오니 우리 비전을 이루기까지 쉼 없이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